네, 안녕하십니까. 신원호 TV의 신원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은 책, 제자반 성경공부 제 12과 성령 세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인터넷 서점이나 전국 기독교 서점에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세례는 헬라어의 밥티조로 잠긴다는 뜻이다. 물 세례는 물에 잠기는 것을 말하고 성령 세례는 성령에 잠기는 것을 말한다. 성령의 첫 충만을 성령 세례로 보는 학자들이 많다. 예수님은 이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다. 이 성령 세례를 성령의 첫 충만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학자들이 많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신을 받으면은 이제 내게 권능이 따릅니다. 권능이 따라서 이제 증인이 되죠. 체험하는 증인이 되죠. 전도자가 있는가 하면 증인이 있습니다. 증인이 돼야 순교자. 증인이란 말이 말투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순교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세례를 받기 위해 어떻게 하라고 당부하셨는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복음 증거하기 전에 이 하나님의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성령 세례 받기를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오로지라는 말이 헬라어로 프로스카스테레온데 집착하다, 전념하다, 꾸준히 계속하다. 예수의 어머니와 제자들과 더불어서 오로지 전념했는데 며칠 동안 전념했느냐? 10일 동안 성령 세례 받기를 위해서 아주 전념한 것입니다. 그 10일 만에 오순절날이 이미림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전념을 했더니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도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밤 12시부터 두세 시간 동안 열흘 동안 기도할 때에 마지막 날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장면은 어떠했는가?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재하시는 장면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또 불같은,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 비둘기같이 조용히 평화롭게 또 임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불처럼 또 바람처럼 막 그런 강한 체험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성품에 따라서 조용한 가운데서 또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생수의 기쁨이 막 흘러넘칠.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또 생수와 같은 성령, 또 큰 능력에 사로잡힌 것처럼 큰 전기에 감전된 것과 같은 또 그런 커서 그만 꼬꾸라지고 쓰러지는 사울이 쓰러졌지요. 큰 능력에 사로잡히면 꼬꾸라진단 말이죠. 그런 이제 성령 세례 받을 때에 이런 여러 가지 형상이 나타납니다. 큰 바람이 불어오는 역사, 영적인 바람이지요. 불의 역사, 또 비둘기 같이 조용한 가운데 임하는 역사, 생수와 같이 평강과 기쁨이 샘솟듯 흘러넘치는 역사, 큰 능력이 감전된 것 같은 꼬꾸라지는 역사, 이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은 무슨 말을 하기 시작했는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을 했습니다. 방언을. 이때의 방언은 나란 말인데 지금도 성령 세례 받으면은 주로 나타나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7번째, 성령 세례를 받은 베드로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첫째, 베드로에게서 나타나는 성령 세례 받은 후에 베드로에서 나타나는 첫째 특징은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사람이 겁나지 않은 거예요. 담대함. 두 번째, 말의 권세가 따른 거예요. 그 말에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마음을 쪼개고 어찌 앓고 회개해서 3,000명이 회개해요. 이 은혜의 권세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능력의 표적이 따랐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였는가?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설교를 듣고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도 성령의 충만되어 설교하니까 어찌 앓고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와서 설교할 때에 어른들은 몰라요. 어른들은 똑같더라고. 그런데 아이들이 말입니다. 아이들이 영적으로 아이들이 더 맑아요. 아이들이 똑같이 이렇게 설교하고 이야기했는데도 그 아이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날 오후에 내게 와서 목사님, 저희들이 교회에서 철회하면 안 되겠습니까? 생전 없던 일을 하는 거예요. 철회하면 안 되겠습니까? 초등학생들이 5학년, 6학년, 4학년 애들이. 그래 해라 했더니 그날 저녁 교회에서 이놈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 방언이 터진 거예요. 참 놀라운 역사예요. 사도행전은 4곳의 성령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온다. 그들은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합심 기도, 저녁 기도. 그래서 적어도 성경 한 30분 이상 읽고 찬송 한 30분 이상 보혈 찬송과 성령에 대한 찬송가를 부르고 1시간 이상씩 부르짖어서 열흘 동안 2시간씩 기도하면은 거의 다 성령 세례 받는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8장 14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 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안수하니까.
세 번째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성령 받은 경우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두 번째는 이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 안수 받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세 번째가 안수 받을 때. 무디는 무디의 시크릿 파워, 비밀스러운 능력이라고 말이죠. 그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무디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디는 평소 주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는 기도를 계속했는데 그가 회심 후 16년 만에 뉴욕의 거리를 걷는 중 일어났다. 회심 후 중생의 체험이 있은 지 16년 만의 일이었다. 그때 나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에 휩싸였다. 나는 하나님께 손을 멈추어 달라고 간청해야 할 정도로 강력한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그 후 무디는 똑같은 설교, 똑같은 방식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했다. 시크릿 파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그 말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가말하게 있다는 거지. 10번 베드로는 성령 세례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해라. 회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안 믿고 이제 처음 예수 믿으면 예수 안 믿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더라도 내가 주인으로 산 것을 회개해야 돼요. 내가 주인으로 산 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홍성건 목사님은 성령 세례를 받는 5가지 단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repent, 회개하라. 죄를 버리고 회개하라. 둘째, expect, 기대해라. 갈망해라. 세 번째, ask, 구하라. 내게 성령을 달라고 구하라. 넷째, drink, 받아들여라. 기도했으면 내게 임한 걸 받아들여라. 다섯째, 예를 들어 맡기라. 순종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를 하고, 그리고 기대를 하고, 그리고 구하고, 그 받아들이고, 그리고 맡기고 순종하라. 성령을 해가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눔입니다. 물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물세례는 이제 구원의 표지요. 구원의 표. 예수 믿은 구원의 표고, 성령 세례는 이제 능력을 덧입혀서 증인되는 것이죠. 증인되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뭔가?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요, 내 자신도 이기지 못하고 사단 마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권능이 따라야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전되고 귀신을 내쫓았던 것처럼 이 성령의 능력이 와야 증인되고 복음 증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느 때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제자들은 합심으로 열흘 동안 전혀 기도할 때, 지금도 하루에 말씀 30분, 찬송 30분, 기도 1시간씩 해서 제가 2시간씩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경험이 있는가?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본인이 압니다. 성령 세례는 그냥 물세례가 물에 잠기듯이 성령에 잠기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체험을 본인이 알고 다른 사람도 다 알 수가 있어요.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 세례 받아야죠. 이거 받아야 증인되고 받아야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것처럼 우리 신앙도 이전과 이후가 확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작정을 하시고 성령 세례 받았다더라도 재충만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으면 적어도 열흘 동안 작정하세요. 1차 작정하시고 안 되면 2차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파송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증인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